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209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유하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1차 선교의 첫 사역지인 구브로 섬에서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한 이 바울의 일행은요, 그 바보에서 배 타고요, 바밀리아의 버가로 항해를 합니다. 한 항로로, 해로로 한 280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바보에서 이 밤빌리아 버가로 배 타고 가면서 이 바울의 일행,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일행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안디옥교에서 파송받아가지고요. 첫 선교지로 구브로로 갔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보로 이르는 동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요. 그 서기와 바울 총독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첫 사역부터 일어난 거죠. 아마 그 선교팀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한 280km, 뭐 그 당시 배로 상당히 오래 갔겠죠.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아마 그 배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과 이 섬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박 4일 정도 섬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하고 물론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그 섬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또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끝나고 이제 이 배 타고 한 30분 정도 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안전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돕는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왔다. 그 배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사역이 끝나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바울의 선교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까 배 타고 버거로 가는 동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찬송하며 기쁨의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밤빌리아의 버거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버거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마가 요한이 그 선교팀에서 이탈해 버린 겁니다.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교팀의 중요한 일원인 그 마가 요한이요. 선교팀을 떠나 버린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죠. 학자들은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바나바의 삼촌이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잖아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이 구브로 섬에 갈 때까지만 해도 그 선교팀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성경께서 이 바보에서 리더를 교체하신 거죠.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바울을 리더로 세우신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삼촌이 이 팀의 리더인데 왜 바울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 불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불만으로 인하여서 그 팀을 이탈했다. 이런 학자들도 있고요. 어찌되건 선교 여행이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여정이지만 이 마가 요한은요 곱게 자랐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 선교의 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든 것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이 버거에 도착했을 때 이탈을 했다. 이런 제 견해들도 있고 또 버거에서 또 바울이 질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탈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마가 요한이요. 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그 선교팀에서 떠나는 그 선교팀에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팀의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팀원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많지 않은 팀원 중에서 한 사람이 빠지게 되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 큰 문제인 것. 게다가 이 마가는 이 리더였던 바나바의 조카였잖아요. 혈연 관계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 유아에 대해서 아마 변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라서 변명한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원래부터 품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탈을 했어도 바나바는 변명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족하니까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되어진 겁니다. 마가 요한의 이탈로 그 공동체 선교팀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마가 요한을 변호해 주니까 바울은 또 어떻게 묻겠습니까?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가 요한의 이탈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을 건데 이 바나바와 바울 간의 그 긴장과 충돌의 그런 분위기가 그 선교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 리더십이 서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랬을 때에 팀원들은 서로 눈치 봤을 거 아닙니까? 야, 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튈까? 어떻게 이 싸울까? 어떻게 전개되어질까? 이 마가연으로 인하여서 이 선교팀 안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팀원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긴장하면서 이 상태를 집중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마가연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였습니다. 아마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선교팀의 재정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 마가 요한이 그 팀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때 선교팀의 재정에도요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구보로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갈 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버거에 도착하자마자 선교팀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마가 요한이 그 팀을 떠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담담하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웨이 떠났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뭐 그 안에 어떤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 이건 없이요. 그냥 마가 요한이 떠났다. 나중에 15장에 보면서 백년 15장에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힘이 싸워서 서로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은혜롭게 떠난 건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좋게 떠난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어찌되었건 이 오늘 말씀은요, 마가 요한이 떠난 것을 그냥 담담하게 기술합니다. 마치 그냥 버가에 도착하면 마가 요한이 떠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너무나 담담하게 마가 요한의 이탈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미친 큰 영향에 비해서는요, 너무나 담담하게 기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감사절, 그 다음 주에 우리 보겠지만, 우리 1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선교팀도요, 그냥 선교의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의외의 모습들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요,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재정을 담당하고요. 그 한 축을 담당했던 그 마가 요한이 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을 때 공동체 정말 큰 어려움이었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서로 정죄하고 다툴 수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 파송받은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지 아니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은 덮어두고 복음을 증거하자. 그렇게 나아간 거죠. 선교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담담하게 마가 요한의 이탈을 기술하고요. 그리고 계속 복음의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팀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지금 문제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선교팀이 깨어질 위기인 거죠. 그럼에도 공동체, 바나바, 바울, 모든 선교팀원들은요, 소망을 품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학습했거든요. 이미 연습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생각했을 겁니까? 우린 끝났어. 끝장났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뿔뿔이 흩어지자.
다들 그들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학습되었습니다. 고난이 꼭 끝장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직접 학습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 그 선교팀이 깨어지고 좌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선교팀원들이 묵묵히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팀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여기서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고 그 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자. 그 마음 가지고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은 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선교팀 교회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마가 요한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제하죠, 그렇죠? 공동체를 깨는 자,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는 자가 바로 마가 요한이지만 이 선교팀은요, 마가 요한에 대해서 축복하고요, 그에게 소망을 가진 거죠. 이것도 뭐예요? 학습했거든요. 그 학습의 주인공이 바울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첫 순교자로 죽게 되어지고요. 그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당사자 사울이었습니다. 이 바울. 그가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는 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사울이 교회의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울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진다. 저 사울 때문에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공동체가 이제 잔멸되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그 사울이 원수로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을 만나 주시고요,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선교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그 과거의 악행에 비하면은요, 마가위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게 잘못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 선교팀을 무너뜨릴 그런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마가위안이었지만 그 바울에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바울도 그 사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지금 우리 팀에 큰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일으킨 이 마가 요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더 귀한 일꾼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요, 이 선교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이후의 역사는요, 이들의 기대와 소망과 그 복음 사역에 집중한 모습이 얼마나 큰 일들을 만들어냈는지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요,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선교의 사역, 복음의 사역에 집중했을 때에 오늘 본문 이후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복음의 교회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무너질 뻔한 공동체가요,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가,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왔는가,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더하죠.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고 싸워서 서로 선교의 방향을 다르게, 지형을 다르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로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큰 손실이죠. 한 쌍의 콤비가 끼어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남들은 뭐 누가 위냐 아래냐 따지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갔는데 이들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퉈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그렇게 마가 요한에 대해서 또 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바울이요, 마가 요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그는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선교팀에 큰 어려움을 주고 바나바와 갈라서게 만든 동역자, 만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마음을 담아서 마가는 나의 동역자이다. 원수처럼 여기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정말 생명을 나눌 동역자로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를 영접하라. 마가를 영접하라. 그는 나의 귀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라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는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만 보면은요,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킨 공동체 아픔을 준 인물이지만 그 공동체의 모든 선교팀원들은요, 오히려 소망을 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만 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것인가 소망하고 축복한 거죠. 그리했을 때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다시금 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마가.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아들처럼 너무 귀한 존재.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바울과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마가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경을 기록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야, 이 사람은 엇나갔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와 빠빠이야. 이제 다시는 못 만나. 교회에 큰 문제를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지만, 이 마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수백억의 인구 중에서요, 뭐 수천억 되나요? 뭐 수백억 될 것 같은데, 복음서를 기록한 인물은 딱 4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은 그 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 이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소망을 부어야 돼요. 이제 한 2주 남았죠. 우리 김진영, 우리 형제님 결혼하잖아요. 우리 정은 자매에게 소망이 있나요? 기대가 있나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은 자매도 있을 거고. 우리는요, 내 이웃, 그 이웃에는 원수도 포함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모든 이웃들을 바라볼 때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그 이웃에 대한 그들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요,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왜요? 그 이웃이 나중에 나를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선교팀은요, 바울의 선교팀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가 요한으로 인한 그들 공동체의 상처, 아픔이 너무 컸지만, 하지만 이 마가 요한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를 축복할 때 그 마가 요한이 그들을 살릴 줄로 그들이 믿고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옆에는 그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이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내 회사의 직장의 동료들이 지금은 너무나 미워 보이는데 나에게 너무나 믿게 대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에게 잘 해줘야 되는 이유는요. 그가 나를 살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요, 세상과 다른, 세상은 뭐예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잘난 놈은 계속 잘나요. 그렇죠? 못난 놈은 계속 못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요, 강한 자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못나고요,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도요, 그가 나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대단하신 분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패턴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애 낳지 못하는 부부가 나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 인물이 태어나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죠.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성경의 인물이 살던 시대에는요, 그 자녀를 낳는 것이요, 정말 당연한 것이고, 낳지 못하면 죄 짓는 것이고, 부끄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믿음의 가문 가운데 이 나이 많도록 자녀가 없으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 우리 가정엔 자녀가, 우리는 저주받은 가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는가? 왜요?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결국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태어나시게 만들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 가정에 늦도록 자녀를 주시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 90세의 아들 이삭, 그 탁월한 순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한나는요, 그 자녀 못 낳다가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거장을 낳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자녀 낳지 못하다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부끄러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켜서 위대한 인물들의 부모로 그들을 세우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자녀를 잘 낳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 잘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어때요? 큰 인물을 태어나는 겁니다. 또 자녀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자체가 어때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쉬운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야지, 에이, 뭐, 애도 못 낳고, 지금의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습니다. 더 놀랍게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노예였잖아요. 또 죄수였습니다. 그 당시 죄수는요,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애굽에 총리 세우셨잖아요. 혹시 우리 주변에 감옥에 가는 분들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나중에 대한민국 총리가 될 사람이 아닌가? 그럼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식도 넣어주고 잘해주셔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에이, 못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요,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반역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잘해 주셔야 돼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야, 저 사람이 우리를 살릴 사람이 되어 줄 수 있어. 잘 대접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도망치면서 이 아멜렉에게 이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미친 척도 했습니다. 모자란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모자란 사람 보이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중에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겠구나. 내가 잘 보이면 내가 장관할 수 있겠지? 잘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출신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 출신과 그 뭐 우리가 신문가주의 따지는 사회는 아니죠. 어쨌든 그 신문가주의가 미천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가 나를 구원할 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당시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었으면 원수였어요. 나를 잡아 감옥에 가두는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사울이요.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와 유익을 끼쳤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울이 있을 거예요. 그 사울을 뭐라고 바라봐야 돼요? 바울로 보셔야 돼요. 내 영에 정말 유익을 끼칠 자로. 지금 보면 너무나 못되고 너무나 나쁜 사람이지만
아, 그가 바울 되어서 나를 살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겠다. 그때 나를 잊지 않도록 내가 나를 못 살게 보는 자들에게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그가 바뀔 수 있으니까. 나를 살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미워하다가 나중에 그가 정말 나를 살리는 자가 되는데 여전히 내가 미워해서 나를 살리지 않으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마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그 사실, 바로 이것인 거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물론 나도 변화시키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나를 살리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단정 짓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야.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작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지금 막 회자되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한 청년이죠. 결혼한 이제 이 청년이 있습니다. 수능 만점 맞았대요. 원래 수능 딱 만점 받았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인생 길이 열렸다. 그쵸? 쟤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만점 맞고 서울대 의대 갔습니다. 그럼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죠? 야, 이제 의사로서 뭐 훌륭한 의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능한 의사 돼가지고 이름 있는 의사 되어져가지고 아마 의사로 개업하면 수능 만점 의사 이렇게 아마 이 광고하겠죠. 그렇죠? 의사 되어져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 뭐 많은 건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또 결혼도 했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뭐 했어요?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살인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아, 이 사람은 수능 만점이다가 서울대 의대 갔으니까 길이 열릴 거야. 인생 정말 환할 거야. 네, 그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모르고 인생 모르는 거예요. 뭐 잘 모르지만 그 수능 만점에 서울대 의대 다니는 그런 이 사위를 얻었을 때 그 딸의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했을 겁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내 딸 인생 폈어. 잘 먹고 잘 살 거야. 근데 그 딸을 잃은 거잖아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길을 갔으니까 이럴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세상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외국인 이제 여행 유튜버 있어요. 그 여행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보면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 나라 다니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별로 유능한 유튜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친구들, 야, 이제 그만해.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이 길이 아니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더 해볼게. 하다가 어디로 여행을 갔냐면 네팔로 여행을 갔습니다. 올해. 네팔 여행 가는데 뭐가 있었어요? 시위와 데모가 발생했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갑자기 종군 기자가 됐습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전에는 한 번 찍으면 뭐 어느 나라 갔으면 뭐 몇백 뷰, 몇백 번 보고 이 정도에 불과했는데 네팔 시위 영상을 찍어가지고 딱 올렸는데 얼마나 봤을까요? 2천만 뷰. 2천만 번 사람들이 그 영상을 재생해서 본 거. 뭐 시위 있을 거 알고 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네팔 간 거 아닙니다. 가다 가다 보니까 네팔 가게 되어진 거예요. 마침 거기서 그가 기획한 거 아니지만 시위가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찍을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행도 못 다니고. 찍어서 올렸더니 수천만 뷰가 나온 겁니다.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사람 모르고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그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정되어진 것, 단정 지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마가 요한이요. 교회를 또 선교의 사역을 망치는 자이다. 그런 오명이 붙을 것 같았지만 그는 복음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단정 지으시면 합니다. 그 마가 요한이 그런 자가 되어질지, 그런 위대한 주의 일꾼이 되어질지 누가 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일 수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맞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자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평가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나에게 그냥 밥이나 얻어먹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5년 뒤, 10년 뒤 내가 밑바닥에 정말 죽음의 문턱 가운데 내가 이르렀을 때 나를 건져내어 나를 살리는 정말 은인 중에 은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될 수 있으면 뭐 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미운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살릴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요, 나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왜 못 해주겠습니까? 잘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못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때요? 때로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 저 자식 내가 낳아서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지만 그 자녀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밥 맛있는 거 해주세요. 미워도 좋은 옷 사주시고요. 잘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고, 앞으로도 안 그럴 것처럼 보여.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나를 살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이 40 넘은 그 이 남자가 그 딸에게 받은 편지, 그 편지의 제목은 이거예요. 내 슈퍼맨 사랑해 이거예요. 20대 초반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근데 애 엄마는 도망가 버렸어요. 아빠가 애 혼자 키우는 거예요. 그 딸이에요. 딸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가야 되는데 이 출장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그 딸에게 이 밥하는 법도 알려주고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때 당시 뭐 이런 뭐 이 사회적 돌봄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 딸이 그냥 밥하다가 나중에 집에 가보면 쉰밥, 밥은 해놨는데 그냥 쉰밥이 있고 또 이제 동네 이제 가면서 좀 크면서 이제 동네 분식집 아줌마한테 돈 주고 이제 내 딸이 여기서 밥 먹게 해달라고. 그럼 그 아주머니가 걷어가지고 그 딸 밥 먹이고 집에 가보면 아빠 밥 차려준다고 딱 보면 밥 하나랑 정말 이 1960년대가 1990년대인데 밥 한 공기에 간장 하나 이렇게. 아빠 이게 초등학생 딸이 정말 눈물겹게 그 딸을 키우는 거죠. 포기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니까 그 젊어서 얻은 그 딸 정말 열심히 키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간호사가 되어서 병원에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아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슈퍼맨 사랑한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딸이 가버려 살린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취업하고 아빠 40대예요. 20대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 딸이 내가 그렇게 거둬서 내가 그 20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고 살고 그 딸을 키우면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딸 포기하지 않고 그 딸을 키웠을 때 그 딸이 아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가.
오늘 마가 요한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주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왜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죽어갈 때 날 살리잖아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는요, 못 사는 자,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이런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섬겨라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저도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어야죠. 그렇죠? 좀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해도 잘해 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실수해도요, 너그럽게 좀 바라봐 주시고, 부족해도 괜찮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비난하고 나의 원수가 된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지만 언젠가 나를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소망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인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 그가 나를 살릴 자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참아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자식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결국 그 아이들이 나를 살릴 거야. 이 소망이 있으면 참아줄 수 있는 거죠. 잘해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소망이 없으면 그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교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마가 요한, 그 공동체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과 문제를 준 사람이지만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한 거죠. 그때 이 마가 요한으로 해서 이 선교팀이 얼마나 큰 유익을 나중에 받아 누렸겠습니까?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동역자,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때 정죄하고요, 비난하고 다시 한번 이랬으면은요, 그 바울의 유익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했을 때 그 바울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남편 바라보시고요, 아내 바라보시고 부모 바라보시고 형제 바라보시고 우리 자녀들 바라보세요. 직장의 동료들 바라보시고요, 교회 성도들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웃들 바라보세요. 지금은 마가 요한의 처음 13장 모습처럼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 나를 살릴 사람이야.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의 부족함과 그의 문제됨에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했다고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저주 기도하면 내가 저주받습니다. 남 욕하면 내가 욕먹어요. 남을 정죄하면 내가 정죄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요, 남에게 축복하시고요. 남을 용서하시고요. 남을 사랑하시고 남을 섬기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타적인 삶은 어려워요. 이기적인 삶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선교팀이 마가 유한에 대해서 품었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축복하시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내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